성도들의 기도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장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 그 설명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 1장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또 3장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얘기고, 7이니까 7교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교회가 다 이기는 자 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똑같이 7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하고 5장인데 4장 5장이 좀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4장 5장을 합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4장만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4장하고 5장을 같이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5장을 이렇게 보면 5장 8절에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고 해서 그 하늘 예배가 뭐냐면 기도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예배고 예배가 곧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좌에 앉으시니 했으니까 일이 끝나고 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인으로 쳤으니까 도장 찍어서 이렇게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윗이 이름이 뭐예요? 다비드라고 그러거든요. 다비드. 이게 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애끓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게 다비드인데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로 다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4 뭐 이런 규빗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4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14수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이죠. 이거를 중심이 뭐냐면 다윗의 이름이 14로 돼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가 14로.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온 거니까 마태복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귀환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왕의 귀환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제 섬기시는 예수님, 종에 섬기시는 예수님. 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 이제 그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이 이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지금 7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린 양 7뿔,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7 눈을 가졌다,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7이니까 7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신 분이고 자기 자신이 7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8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8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해서 부활을 의미해서 예수님의 그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7 눈, 하나님의 그 7 영, 7 등잔대,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불이 있어야 뭘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근데 뭘 통해서 본다고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보게 된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을 성경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뭐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이러면서 어렵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이잖아요, 다. 그 7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신약을 완성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눈이 안과 밖에 가득하다. 뭐 내생물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안과 밖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있다. 안과 밖이 눈이 가득하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스가랴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막도 12로 돼 있는 안쪽으로 12, 바깥쪽으로 12 이렇게 12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7이 12입니다. 12이 7입니다. 그러니까 7과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수학적인 숫자로 보면 서로 다른 숫자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 숫자를 보면 7하고 12는 같은 숫자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아니 왜 그런가요?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깨달아야지 이거를 뭐 겉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아야지. 자,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12로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게 7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3 더하기 4로 돼 있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4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3 곱하기 4가 되면요 12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3하고 4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인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인 거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완성되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하고 4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하늘에서 이 땅, 그러니까 3이 하늘이고요 4가 땅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는 거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완성하면 12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을 보면 다 12로 돼 있죠. 모든 게. 그죠?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이 12이고 12이 7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알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그리고 이제 다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7남편이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7남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7이죠. 이렇게 7.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7을 완성하게 되면 8이 돼요. 8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부활된 교회. 부활한 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창조도 7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뭘 창조하죠? 빛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 됐으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빛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물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물이 하나로 뭉치면서 땅이 나타나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해, 달,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가 날아다닌다. 그리고 바다에 짐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같이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의미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다 7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뭔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7번째까지 해서 창조가 7일 동안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1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창조가 7일 날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첫 번째 날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 7인 거죠. 7이 완전한 거고 그게 하나인 거, 1인 거고. 절기가 몇 개 돼 있어요. 절기 7개 돼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절기가 다 끝나면 이 절기는 누가 다 지켜요? 7이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장막절 이거 지금 지킨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없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라고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일곱 절기가 끝나면 안식이라는 쉼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하늘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가 몇 개 돼 있겠어요? 성막 재료. 성막. 7개죠. 지금 다 7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의 눈이 몇 개라고요? 7개잖아요. 7개. 이거 상상하면서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랬죠? 7개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7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거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이요.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휘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이제 찢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장이 있어요. 이게 6번째예요. 휘장이. 그리고 이제 7번째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는 게 있어요. 그 법궤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8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하는 거 아시죠? 출애굽. 출애굽도 이제 몇 번 이루어지겠어요? 7번 이루어지겠죠. 출애굽하면 어린 양이 죽으면서 유월절 있죠, 그죠?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맞닥뜨리는 게 어디를 맞닥뜨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바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죠? 두 번째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뭘 줘요? 뭘 주기 시작해요? 만나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떡상과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거는 홍해바다는 물두멍과 똑같죠? 첫 번째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원받은 거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인도하는 게 있어요. 인도하는 거. 그게 뭘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죠? 등잔 때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광야에서 전투가 하나 벌어져요. 어떤 전투가 벌어지나요? 아말렉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여호와 니시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전투 이제 건너고 여기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어디를 또 이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죠. 만나를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게 휘장 찢겨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휘장 찢겨지는 거예요. 휘장 찢겨지죠. 그게 6번째란 말이에요. 6번째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휘장 찢겨지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요단강.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그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땅에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이상하게 육체가 잘 안 죽고 자꾸 육체적인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 나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 있는 거야. 그 무너뜨리셔야 돼. 그거 무너뜨리기 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 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반드시 정복당해야 돼요. 그게 먼저 정복당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천년왕국을 누린 7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8번째로 천년왕국을 왕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도 이제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냐면 7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자, 7개를 지금 다 7개를 쭉 나눠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님이 출생하시죠. 요한복음 얘기죠. 예수님이 출생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 그러죠. 출생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출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침례를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떡상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리떡 5개 만나를 내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어떤 사람을 고쳐주죠? 실로암 못에 소경을 눈뜨게 하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둠이었었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똑같죠?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빛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말하죠. 그게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죽는 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자기 양을 먹여라 그러고, 자기 양을 쳐라 그러고, 자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주시죠.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네.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를 보면 또 7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나무로 보면 아담에게 특징적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과 나무입니다. 아담에게 특징적인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노아에게 특징적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고펠나무입니다. 고펠나무. 나무가 다 나오죠, 그죠? 나무가. 그러니까 무슨 나무로 배를 져라 이런 게 다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에 대해서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자, 아담은 선악과 나무, 노아는 고펠나무,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나올 때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고펠나무와 포도나무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나무일까요? 상수리나무하고 에셀나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법궤를 뭘로 만들죠?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가시나무예요. 시띠나무, 가시나무, 광야에. 그리고 다윗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겨자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화과, 포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포도주, 내가 새 포도주인데 너희들 나를 담으려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성령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성령의 교회는 무슨 나무일까요? 성령의 교회는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나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도 7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담에게는 선악과 언약을 하고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부지기의 언약을 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을 합니다. 횃불 언약이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고, 노아에게 무지기의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할 때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죠?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이게 율법을 주시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무슨 언약을 하나요? 성전 언약을 해요. 성전을 짓게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만들어주겠다는 성전 언약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언약이죠? 포도나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서도 자기를 이제 주의 만찬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게 6번째 언약의 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 이렇게 8번째로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몇 개의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7개의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2장, 3장에 보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가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죠? 그럼 7개가 끝나면요. 7개가 끝나면 이 7개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늘 보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축복, 교회가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 오른편에 있다. 이것이 우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편이란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좌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위에라는 얘기는 먼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 안 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른편이 뭐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오른편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규칙과 같고 어떤 공식 있죠? 수학 보면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공식에 대비해서 이렇게 풀잖아요, 수학을. 마찬가지로 공식과 같고 규칙과 같아요. 이게 질서정연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서 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이다, 우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 고민도 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해요. 이거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과 하나님 우편과 같은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우편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위의 쪽, 위 하늘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향단,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통,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막 읊조리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어떤 상대방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교통한다는 말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상대방과 내가 교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겠다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 그런 얘기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나도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걸 교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읊조리기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 시간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야. 말씀, 다시 말하면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분하기 좋아하니까 자꾸 구분한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건 따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들을 때는 또 따로 말씀 듣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라고 하는 게요. 이게 검은고가 성경의 검은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찬양을 얘기합니다. 찬양. 예, 검은고 그러면 수금과 하프, 찬양 이런 걸 얘기해요. 소리가 좋겠죠. 수금과 하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드링드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소리가 예쁘겠어요. 그거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늘나라 소리로. 저도 찬양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하늘나라 찬양을 2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듣게 됐냐면 물소리 같더라고요.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흐르는 소리 같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 소리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사람이 찬양하는 것 같고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찬양하는 건데요. 왜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분명히 찬양인데 물소리 같아요. 막 물이 이렇게 싹 이렇게 흐르는 그런 소리 같은 찬양이에요. 참 흉내내기가 참 힘들지만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이런 노래 있죠. 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불러도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천사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이 노래를 분명히 제 귀에 들려줬어요. 이 노래를. 근데 물 흐르는 것 같아요. 소리 진짜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성경에 그 물 흐르듯이 찬양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니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래서 검은고 그리고 향, 이것은 검은고라는 찬양이 곧 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와 향 이렇게 된 게요. 그게 나눠진 게 아니고 검은고가 향이고 향이 검은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4장 5장에 내생물 24장로가 하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늘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찬양이 곧 기도더라. 그 기도가 곧 찬양이더라. 그걸 하늘 예배라고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곧 찬양이고 말씀이 곧 기도요. 예. 기도가 곧 말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대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금대접이라고 하는 게요. 금대접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이렇게 딱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금대접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 안에서 영의 마음, 이 금대접, 거룩한 기름의 마음, 그 금대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기도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걸 기도라고 할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걸 기도라고 그래요? 막 읊조리는 거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왜 꼭 그런 식으로 나한테 기도해? 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라 그래요. 기도를 왜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번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구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그거 아니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굴복한다. 내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요. 왜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가잖아요. 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손만 들었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만 꿇었다고 기도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 그 자세, 그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만 내립다 죽여버리려고만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굉장히. 그렇게 맨날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면 쉽죠.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네.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죽임당한 제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거를 뭐냐면 향을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향이 올라가는, 그게 제사 제물의 그 향을 피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제사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신 그 죽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죽음을 따라가는 나의 죽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기도고요. 내가 기도로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가는 거, 이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죠.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때마다 막 눈물 나죠. 주님 생각하면 때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때마다 막 눈물 나고 그러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하는 게 기도냐면 온유와 겸손이 기도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죽는 거,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수금과 하프,
이 검은고와 같은 그 금대접, 다시 말하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령님 안에서의 그 우리의 마음, 이거를 하나님은 기도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의 마음 안에서 주님과 나의 향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소리 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의 포기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걸 먼저 마음에 딱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포기가 없으면 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는 꽝, 뭐 돌리면 꽝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꽝이에요, 벌써. 나의 포기가 있으면 기도고, 나의 포기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기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든지 어쨌든 나의 포기가 있어야, 그래야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늘 내 뜻을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까지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원함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에 새 노래, 이거는 새 복음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담당한 그 제사장,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 이거를 새 노래, 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부죠. 그리스도의 교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대변하는,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소식을 새 노래하는 자들, 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4장 5장은 특별히 뭐를 염두에 두는 얘기라고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가 곧 뭐다? 기도다. 그 기도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찬양이었다. 그 찬양과 그 말씀은 뭐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과 같은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하고 상달하는,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향기름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성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도배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이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도런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